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병이 그쳤더라입니다. 연병 앞에다가 전자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이 그쳤더라 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연병을 허락하셨고 또 어떻게 할 때에 이 연병이 그쳤는지 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지금 이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딤이 어딘가요? 이 시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딤이 어딘가를 보시면은 지도에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시딤이라고 이렇게 큰 글씨 보이시죠?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또 동편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과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왔느냐 하는 것이죠. 이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것은 광야 40년 기간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 이 시딤에 도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을 다 지나고 이 시딤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나오는 말씀이 민수기 25장인데요. 좀 앞에 있는 민수기 40장을 가게 되면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누구의 죽음이 나오냐면은 모세의 누이가 누구죠? 미리암이죠. 그리고 모세의 형이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에는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아론의 죽음과 이 미리암의 죽음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그 모습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아멘하고 응답하지 아니하고 몇 번을 통해서 거절을 하죠.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심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너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I can't.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 입을 지은 자도 또 네가 볼 수 있는 눈도 들을 수 있는 귀도 이 다 누가 지으신 거냐? 내가 지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 여러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모세다 생각하시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당시에 모세였으면 모세보다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가족의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1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Oh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to do it.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은 그래 너 말고 많아. 너 안 쓸게.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습니다.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화를 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너 대신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40년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 보시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고 이 아론을 모세에게 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론과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한 그날까지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동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형제가 아름다운 동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40년을 동역을 하고 이제 아론이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을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론이 언제 죽었는지, 즉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째 첫째 달에 출애굽했죠. 그런데 5월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3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 아론은 8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동역을 하고 아론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오늘 이 시딤 모압 평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40년을 통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를 보시면은 자,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직장 갖고 아들, 딸 잘 낳아서 잘 키우고 또 좋은 비즈니스에서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예요?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누굽니까? 창조주 나를, 구원자 되는 나를 의지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그 의지하는 모습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다 하는 것이죠. 그 40년을 지나고 오늘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 40년을 생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같은 일을 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스시를 우리 한 40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분은 어떻게 되죠? 스시의 달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베테랑이라고 해요. 동일하게 40년 예수님 따라다녔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서 예수님 모습이, 예수님 냄새가 나야죠. 저도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주위를 둘러보시면 4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많죠? 그분들한테 예수님 냄새 나신 분이 많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왔을까요? 이때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올까요?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요? 나 사탄이다 그러고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사탄의 모습도요, 축복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사탄이 찾아와서 이 시험을 잘 물리쳤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24,000명이다. 사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죽어나갈 수는 없죠. 근데 이 연병이라는 이 단어, 마게파하는 이 히브리어를 한번 보시면요, 이 뜻이 플레이그, 페스틸런스라는 전염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시간에 24,000명이 죽음을 당한 것이죠. 제가 오늘 그 새벽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숫자를 한번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된 숫자를 봤더니요, 30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새벽까지 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 13,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13,000명.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3,000명이 죽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 중에서 24,000명이 그냥 단시간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공포가 크겠습니까? 이 미국 땅에는요, 오늘 통계를 보니까 약 27,000명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미국 땅만 해고요. 그리고 미국 땅 전체적으로 몇 명이 지금 이를 인해서 죽었냐면은 약 350명이 죽었어요. 24,000명 되고 350명.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숫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다니지 말라고 하고요. 회사도 못 가고, 사재기하고, 불안과 공포에 지금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었던 불안과 공포는 이거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 사건 밑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알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이잖아요. 앞에 22장에서 24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락은 누구냐면은 모압의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오기 전에 아모리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아모리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오늘 시딘 광야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번민하였다고. 굉장한 고민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 발락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민되어 있을 때 그가 택한 것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 그 지역에요 아주 영험한 이 무당이 있었어요. 그 무당.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점치러 다 가더라고요. 점치러 가. 그래서 진짜 불안하면 점치러도 가고요. 또 앞에 수험생 있는 가정들은 가서 우리 아이가 학교 잘 가고 있는지 점도 치고요. 나 그런 거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이 발락이 무섭고 두려움을 떨 때에 아주 영험한 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뭐하게 했을까요? 부른 다음에 내가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라 하고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불렀더니 저주하라고 했더니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복채가 좀 작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복채를 더 많이 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역시 어떻게 해야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냐면은 4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민수기 23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막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방의 선지자, 이방의 무당이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 이방의 선지자의 입술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제어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저주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 입에서 축복이 나간 것이죠. 이것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의 선지자가 이 무당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의 발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발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먼저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여기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따라간 이유는 뭐예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돈 복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유다서에 있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역시 싹을 위해서 이 복채를 많이 준다 그러니까 가서 저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제하신 것이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아주 정확하게 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한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발람이 4번이나 복채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서는 그 중간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헤어진 다음에 이 발람이 발락을 꾀어서 야, 내가 좋은 수가 있어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도록 이 발락에게 그 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발람을 통해서 2가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뭐였다고요? 음행. 이 성적 타락이죠. 이 성적 타락은요, 저는 이 창세 이후에 지금의 시대가 가장 성적으로 타락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어떤 교단에서는 동성애를 인정도 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배울 거예요. 학교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결혼의 한 형태로 그렇게 배울 겁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적 타락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함 여인들과 간음한 이보다 훨씬 많은 이 타락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을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요, 학교 가서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엄마,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하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적 타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은 2절과 3절 있는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세상의 여자, 이 모압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모압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죠. 세상 따라갔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신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했다는 얘기는 그들을 섬겼다, 그들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따라가면요, 세상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나 이 세상에 죄범된 교회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물결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현상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유교에 완전히 물들어져 있어요. 어떨 때는요, 이 성경보다도 유교가 앞섭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장유유서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장유유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경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물들어 있고요. 또 미국 교회는요, 심리학에 물들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 가면은 MBTI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심리학의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을 평가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지 심리학에 물들어 있고요. 또 교회가 어떻게 물들어 있습니까? 세상의 마케팅에 물들어져 있어요. 교회를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는 마케팅으로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적인 타락과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노하셨습니다. 이 진노의 결과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9장에 9절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이죠.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3,000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 일이 이곳 캘리포니아에 일어났으면요, 이거는 완전 폭동이 나고 전시 상태예요. 지금 통행금지를 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언제요? 바로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광야 40년을 마친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간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동일하게 4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이 사람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그 마지막 이때를 넘어가지 못한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가 끝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가 우리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종착지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뭡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처절한 영적 전투 현장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죠. 그래서 찬송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24,000명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 연병이 그러면 어떻게 그쳤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죄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할 때에 그 연병을 그치셨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바알볼,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 우상에게 나아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살려두지 말라. 죽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 죄를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제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품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죄를 품고 있어서는 각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죽이라. 그 사람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한 본보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왕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얹으라.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취해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죄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미디안 여인을,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형제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성경은요 친절하게 이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이 누군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다. 누구라고요? 시므온 조상의 한 가문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중에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파의 지도자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어떻게 해요? 회중으로 가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공동체의 지도자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다 교회로 얘기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거룩하게 공동체를 잘 이끌어야 하고 본보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죄악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죄를 무섭게 물으신 거예요. 누구하고 죄를 졌습니까? 15절 보면은 이 여인, 죽은 여자의 이름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동네의 지도자의 그 딸하고 이렇게 눈이 맞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 것이죠.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쳤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연병이 그쳤더라. 언제 그쳤습니까? 이 죄의 근원되는 이 사람들을 진멸할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가서 우리가 살인을 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공동체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의 모습은 없는가? 이 모습이 제거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연병이 그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사태를 맡고 있는 전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 죄를 제거해야 됩니까?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라는 말씀 안 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죄를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연병이 그쳤더라. 저는 이 사태를 통해서 먼저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한번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을 올려놨어요. 웹사이트에. 그 웹사이트를 한번 쭉 보고 지도를 보세요. 세계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아주 창궐하고 있는 지역을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가게 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기독교의 복음이 쓸고 지나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지금 굉장해요. 지금 미국이 굉장해요. 미국이 제가 보니까 10,000명 가까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굉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을 탓하지 마세요. 중국은 그냥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 100년 동안에 엄청난 이 부흥을 주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요. 누가요? 지도자들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이방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공동체의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연병이 그쳤더라 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앞에 뭐 붙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공동체의 죄를 제거한 것처럼 동일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저희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죄 몸된 교회들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가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신 진노를 속히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요? 찾아온 것이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또 다시 이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할 때 뭐예요?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한다.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뭐가 옵니까? 샬롬,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떨 때가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비느하스가 그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잔을 속히 거둬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평화의 언약,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죄송한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베리트,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베리트 샬롬, 평화의 언약. 이 비느하스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고 공동체의 죄를 깨끗이 하고 교회가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 가운데 샬롬,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으로 이곳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나 죄를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그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느하가